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인사한 이 예배자라는 칭호가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다가오고 또 이 세상에서 붙여줄 수 있는 사장님, 회장님, 경찰청장님, 검찰청장님, 국회의원장님 등등 이 모든 이름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소중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리즈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누구죠?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어서 최고의 예배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그 예배가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다윗 왕 혼자만이 행한 일은 아니었겠죠. 다윗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진 데에는 다윗과 함께 한 마음으로 싸워나간 그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특별히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은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예배자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싸워 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다윗을 향했던 그 용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배자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몸, 그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도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런 축복은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예배자의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역대상 11장 12장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이 행한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 개개인의 업적과 기여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역대상 12장 28절은 이들 모두 하나의 공통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12장 38절입니다. 시작.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네, 기록된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충성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충성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충성된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 에아드를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서 레브는 마음, 에아드는 통일됨,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역대상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란 두 마음이 아닌 정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하나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타이밍에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죠? 사울이죠. 네, 맞아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울이 생각나실 거예요.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듯하나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전히 나의 방법, 나의 방도,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 두 마음의 사울. 그 두 마음의 사울과 함께한 사울의 공동체는 멸절당했지만 오늘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의 마음, 그 정한 마음,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함께 다윗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충성된 마음, 하나된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충성심,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그것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돈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돈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벌이의 충성이라는 결과가 삶으로 표현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우리의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향한 충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 진짜인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밌게도 이 충성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서 히브리어로는 아만,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두 단어 모두 믿음이라는 말로 동시에 번역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믿음을 faith, 충성은 믿음이 가득 찬 상태인 faithful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겠죠. 즉 다윗의 용사들은 역대상 12장 18절에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을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다윗을 향한 충성심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충성된 자들이 다윗 공동체를 세워가는 다윗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충성하십니까? 오랜만에 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이 연달아 나올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삶의 현실이 있다고 해도 나의 사사로운 감정 뒤로 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 뒤로 하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는 그 주님 앞에 정한 마음, 그 충성된 마음 여러분 안에 확인되십니까? 더 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충성된 마음을 갖게 하는 믿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내 인생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예배를 세워가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충성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진 모든 용사들은 다윗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더욱 특별하게, 더욱 귀중하게 쓰임받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새, 분하야, 또 이름 모를 한 명의 용사를 포함한 3명의 용사였습니다. 우리 토부 공동체가 충성된 자들 중에서도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예배자 중에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배자의 특징 그 두 번째는 바로 이 3명의 용사, 이 이야기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용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배자의 태도 그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역대상 11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네,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 수도로 삼았던 헤브론을 떠나서 여부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세력이 이제 확장될 것을 우려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블레셋이 이 다윗과 싸우기 위하여서 르바임 골짜기와 베들레헴에 진을 쳤고, 이에 맞서서 다윗이 아둘람에 군대를 세팅을 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위에 올랐지만, 이 다윗은 마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그 왕조가 바뀐 것처럼 사울에서 다윗으로 사실 그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뀐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느끼는 그 압박감, 그리고 어떻게든 이 다윗 왕국을 흔들려고 하는 주변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 나라의 리더로서 목숨을 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잠 못 이루는 날들의 연속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던 다윗의 눈에 들어온 한 땅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블레셋 군대가 있는, 블레셋 진영이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인가요? 베들레헴이 어디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깜깜한 밤중에도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곳이고, 너무나 외로울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밤새 울었던 그곳,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용기를 냈던 그곳, 부모와 형제들이 다 나를 무시할 때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꿈을 꾸었던 그곳, 어느 날 사무엘이 갑자기 찾아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던 그곳, 베들레헴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아둘람 동굴에서 그 땅을 보는 순간 아마 지난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다윗 눈에 진한 눈물 한 방울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마음속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간절하여서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한국어 번역은 다소 명령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홀로 하는 하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려듣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었는데, 아빗의 분하야 그리고 이름 모를 또 한 명의 용사는 이 다윗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은 것이죠. 그 말 속에 담긴 다윗의 애절한 마음을 느꼈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다윗의 깊은 그 갈망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가서 블레셋 진을 뚫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뚫다라는 말은 바카라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블레셋 진영에 밤에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쪼개고 찢고 부수며 치열하게 뚫고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여서 다윗을 위해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온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30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3명이 적군의 번거지로 대낮에 달려온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전투를 한 이유가 고작 자신의 왕에게 물 한 잔 떠다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왕에게 물 한 잔 올리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든 이 3명의 용사를 보고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그리워할 때 누군가는 야, 내가 다윗과 함께 오랜 시간 지냈는데 내가 다윗 왕의 마음을 아는데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 한 거야. 부하를 사랑하는 왕이 그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겠어? 그렇게 옳은 정답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야, 이제 다윗이 권력 맛을 보기 시작했구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구나.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이 세 용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윗의 마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며 수십 번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어가며 지켜본 그 다윗의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죽더라도 다윗 왕께 그 물 한 잔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행복 아니겠느냐. 다윗 왕이 베들레헴 물 먹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 아니겠느냐. 너 목숨 아깝지 않지? 야, 너도 목숨 아깝지 않지? 야, 가자. 그 다윗을 향한 눈물겨운, 다윗을 향한 그 진한 사랑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온 물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캬, 바로 이 맛이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워했던 물 맛이다. 이러면서 시원하게 들이켰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 용사들이 생명 걸고 갔다 온 이들의 피다. 내가 이 피를 어찌 마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피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능력으로는 더 뛰어난 장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특수부대의 대장으로 삼고 경호 대장으로 삼아서 다윗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주역으로 쓰임받게 합니다. 오늘 이 세 용사의 이야기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상식에 맞지 않아. 수지타산에 맞지 않은 일이야. 너무나 무모한 일이야. 내가 예수님 좀 아는데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잖아요.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잖아요. 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을 향한 진정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세 용사처럼 다윗이 예표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진정한 예배자요, 예배자 중에 예배자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다윗의 마음을 쏙 빼닮은 진정한 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을 신뢰함에서 비롯된 그 충성심, 그 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특별히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신의 목숨보다 왕을 사랑하는 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진정한 예배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진정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진정한 용사 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고도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꼭 그렇게까지 충성하고 자신의 목숨 바쳐 왕을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들, 야, 예수님도 꼭 그렇게까지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실걸? 굳이 너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것까지는 없잖아. 너의 꿈과 희망, 너의 전부를 걸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도 너 주님께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어 라는 주변의 소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그 예수를 단지 예표하는 것처럼 다윗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뛰어나고 훌륭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심으로 왕에게 충성하고 사랑한 그 부하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왕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그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 그 눈물겨운 사랑을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연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제물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죠. 그들을 다윗 왕궁의 가장 뛰어난 자로 높여줍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고집된 마음으로 이것만큼은 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 두 마음 얼른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바쳐 충성하고 사랑하면 그래 고맙다, 너의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더 잘 살게 됐다, 너 다 썼으니까 저리 사라져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물을, 그 우리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가는 그 예배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자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욕심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었던 그 마음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 앞에 가장 위대한 예배자로,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칭찬받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갈망을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그 자신의 용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 예배자 중에 예배자, 주 앞에 충성된 예배자, 전부로 주를 사랑하는 예배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를 통하여서 예배의 시대가 열린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충성하는 예배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곳에 내 생명 걸고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다윗의 용사를 통하여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배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시대가 열리고 그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그 능력 또한 주여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